읽으실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맘때 특별히 수능 시험 그 주간에는 굉장히 추워서 이제 롱패딩을 입고 핫팩을 끼고 그렇게 꽁꽁 싸맸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날씨가 비교적 푸근해서 그런지 연말이 다가오는 느낌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가 달력을 볼 때면 우리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어느새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위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흔한 착각, 내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시편 19편은 창조 세계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의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놀라우심에 대해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고 또 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근데 하지만 똑같은 하늘을 보고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또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때때로는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또 보호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대평가로 인해서, 그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은 그 착각을 깨트립니다. 하늘이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크다. 율법이 말한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물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여유롭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효율과 생산성, 또 성과에 대한 압박,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 또 배우자와 자녀로서의 그런 책임, 또 인간관계에서는 갈등 관계, 또 여러 가지 감정 소모, 거기에 더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부담, 또 건강 문제까지 어느 하나 참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참 오랜 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살아왔지만 제가 언제 가장 하나님께 울면서 막 마음을 쏟으면서 언제 그렇게 울컥하나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억눌리고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근데 특히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들은 꼭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환경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닐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가 그동안 붙잡으려고 했던 것,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성과들이 어느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는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정신없이 바쁘면 바쁠수록,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마음을 돌아볼 틈이 더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보다는 그저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또 때로는 사람의 힘을 빌리고 돈의 능력을 의지해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사회 실험을 본 적이 있어요.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때 나쁜 사람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과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 사람은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쁜 사람.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지쳐있지? 왜 이렇게 예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왜 말씀 읽기가 이렇게 어렵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또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에서 저자는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창조 세계는 직접 말하지 않아요. 해가 이야기하거나 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도 우리에게 들리도록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볼 때마다, 그 신묘막측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정밀한 계산 아래 우리가 오늘도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거대한 우주와 또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를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나,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구나. 내가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능력으로, 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내보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를 보면 창조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하루는 모니터,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 가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고개를 들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그 하늘조차 볼 여유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는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버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또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7절 이후의 9절에서는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직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진실하다, 의롭다, 그리고 꿀보다 달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구절이 그저 시적 허용이다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을 그 구절이 뭐였냐? 특히 이 꿀보다 달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아니야, 어떻게 말씀이 꿀보다 다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자가 그냥 시적 어떤 허용으로 이렇게 썼나 보다. 교회에서 집에서 다들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막 억지로 하니까 글자만 읽고 이제 새해 첫 다짐으로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은 레위기에 이렇게 접어드는 순간부터 저도 이제 광야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기분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가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거 고작 공부밖에 없는데 나 공부도 못 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친구 관계도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자로서 이제 어릴 때 만화 많이 보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저는 그때 되게 절망을 했었습니다. 나는 노력한다고 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다짐한 순간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말씀이 꿀보다 단 거예요. 꿀보다 더 달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유 시간만 되면 설교를 듣고 신학 전공자가 아닌데도 주석을 보면서 이제 말씀의 의미를 막 깨닫는 그 기쁨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그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스토리들을 이제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늘상 읽던 말씀 구절이고 외우던 성경 구절인데 그 시대의 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읽었길래 그 한 구절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근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이게 바로 맞는 길이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바른 세상이고 올바른 길이지 하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라는 결단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신앙이면 요거 정도는 해야지, 그런 어떤 의무가 아니라 책임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과 그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뭔가? 율법을 통한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 율법을 의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넌 왜 안 돼? 남을 정죄하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나는 왜 이럴까? 자기감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멀어지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옳은 길로 기꺼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정말 신기하게도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더 깊이 알게 되기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어느 누가 그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의 이 삶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의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그 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셨구나. 난 정말 연약한 것밖에, 흔들렸을 때 하나님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예배하는 삶.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는 과정 이후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부르면서 그때는 참 시키니까 억지로 불렀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냥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런 고백일까? 근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내 입의 말, 즉 내 속에서부터 외부로 나오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계획들, 내 밖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는 삶, 너무 감격스러운 삶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은 우리를 세 가지로 부릅니다.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으라. 마지막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걸어가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정의 파도가 줄어듭니다. 말씀이 중심에 서면 결정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관계의 온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영혼이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면 내 안에서부터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또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 상처를 이기는 온유, 피곤을 딛고 일어서는 그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읽어놓으신 그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니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에 앞으로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거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가장 서운하실 때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고민이나 결정을 할 때 너 혼자 그렇게 끙끙대다가 다 결정해놓고 마지막에 통보하는 거, 그게 너무 서운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남이고 또 내가 어떻게든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했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30년을 넘게 살고 이제 알았어요. 교육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또 성도분들한테 기도 제목 주세요. 제가 도움이 되진 못하지만 기도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반응이 오면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일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그러면 너무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도 어쩌면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잘 살아내야지,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래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전 이 작은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는 분별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삶이라도 하나님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 아름답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기도가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완벽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시간들을 채우기 원합니다 라는 그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힘으론 저의 능력으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저의 인생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